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존이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존이라는 목회자는요, 목회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초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나는 당신이 어느 길로 이끄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저녁에 그가 교회를 향해 차를 몰고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로 오픈한 백화점에서 커다란 서치라이트가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그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5년, 10년, 가능하면 15년 동안 살면서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서치라이트를 들고 내 인생의 장기적인 계획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에 말씀하고 있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존, 나는 너의 길을 안내해 줄 등불을 약속했지, 인생의 과정 전체를 드러내 줄 광선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나의 등불은 내가 넘어지지 않게 지켜줄 것이며 내가 나를 따르는 데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다. 그러한 내면의 소리를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존은요,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순종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방황의 시간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년, 10년 모든 것을 다 비춰주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그 길을 비춰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이 될 수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0년 동안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서 엄청난 변화의 새 길을 한 발 한 발 걷게 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그 길들을 그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서 불 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 길입니다. 단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홍해의 길도 광야길도 그들은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짤막하게 정리하면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새로운 길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길이 열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요, 새 길은 하나님을 따를 때 열리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새 길은요 하나님을 따를 때만 열리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고요 마른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려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밤새도록, 그러니까 바닥을 드러내기까지요, 밤새도록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꺼번에 확 갈라진 것이 아니고요, 밤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그 바닥길이 열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다를 가르는 엄청난 이 능력을 모세가 보일 수 있었던 것은요, 단 한 가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절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계속적으로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바로한테 가서 말해라.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요, 이 모세는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요, 이 지팡이를 올려라 그러면 올리고, 지팡이를 내려라 그러면 내리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서도, 그리고 네 손을 뻗으라 그러면 손을 뻗고요. 내리라고 그러면 또 내립니다. 손 하나, 말 하나, 이 모세는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대로, 정말 그대로 따라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치도 오차도 없이 절대 순종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제자 삼기를 위한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었냐면 배추 심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원장이 배추 뿌리를요, 하늘을 향해서 심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고 싶어서 두 청년이 이제 밭으로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간 거죠. 어떻게 배추를 심으라고요?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첫 번째 청년은요,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배추를 놓고 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청년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반대로 뿌리가 땅을 향하도록 배추를 심었습니다. 수도원장은 배추를 심어 놓은 모습을 보고요, 살펴보고 두 번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서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 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요, 때론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요, 철저히 순종하면서 따랐던 사람이 바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때마다 바다가 갈라지고요, 돌파구가 열리는 세기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상황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다 속으로 한 발 한 발 걸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동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바닥이 드러나고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닷물은요, 벽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가는 길입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길이고요,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가거나, 또 미국에서는요, 이 버지니아 이 외곽 지역에 살다가 이 뉴욕 같은 데 가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 같습니다. 그 높은 빌딩 못 본 것도 아닌데 몇 년 전에 이 뉴욕을 갔는데요, 웬 건물들이 이렇게 높은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쳐다보는 이제 목이 이렇게 꺾이면서 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보기가. 완전 시골뜨기가 됐어요. 시골 사람의 어떤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벽을 이루고 이 마른 땅을 걸어갔을 때 그 느낌은요, 어땠을까? 완전히 그 환경에 압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갈라진 땅을 걸어 들어갔을 때, 이 60만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걸어 들어갔을까? 우르르 몰려서 들어갔을까? 아니면 한 사람이 먼저 시험 삼아 들어갔을까? 그런 한번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너 먼저 들어가 봐. 너 먼저 들어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 한 사람이 먼저 발을 내딛습니다. 그 마른 땅을 향해서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무리 마른 땅이라고 그래도요, 옆에 큰 바다의 물벽이 있어요. 두렵습니다.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발을 내디디니까 그 뒤에 두 사람, 세 사람 우르르 몰려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드는 생각이 뭐냐면, 보는 것하고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줘도요, 그것을 보는 것하고 직접 내 그 안에서 그것을 믿고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기도를 믿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은요, 한 사람, 두 사람씩 나중에 무리를 지어서 바닷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길은요, 그들이 이전에 전혀 걸어보지 못한 새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안 그랬으면요, 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애국 군대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마른 바닥을 걷고서 그들이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는 전혀 가보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주님, 제가 이제 나의 인생길 가운데 제가 이만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리를 끊고 이제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 길을 제가 이제 걸어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이, 개인적인 결단이 새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생명길을 가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순종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는 개인의 결단뿐만 아니고 교회의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지만요, 주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비전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결단이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이 제가 되겠습니다. 그나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대열에 제가 나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결단, 성경적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새 길은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열리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 군대들이 쏜살같이 그들을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요. 근데 뒤에서 애굽 군대는요, 병거를 이끌고 말을 타고서 쏜살같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요,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14장 7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은 특별한 군대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이 선발됐다는 것은요, 베스트 군인들이 뽑혀서 그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병거들 뿐만 아니고 모든 병거들이 총동원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군대들을, 애굽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그 추격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해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아멘.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앞쪽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뒤로 그 위치를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애굽 군대 쪽에는요, 칠흑같이 어둡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은요, 밝게 만들어져서 더 이상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지 못하도록 그러한 보호막을 하나님께서 쳐 주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커튼 같은 것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그림이 무엇이 있나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근데 반대편은 밝아요. 그래서 애굽 군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 쪽을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애굽 군대를 또 볼 수가 있고, 여러분 거울 중에 그런 거울 있잖아요. 이 거울인데 밖에서 보면 그 안이 안 보여요. 근데 안에서 보면 밖이 보이는 거울이 있죠. 예. 꼭 그거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이 상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은 곳에 있으면서 편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애굽 군대는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른 그 땅을 밟고서 다 건너갈 쯤에 이제 애굽 군대도 그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도요, 이 갈라진 홍해 길을 밟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들이 병거를 타고 갔다고 그랬죠. 이 바퀴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하나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그리고 우리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계시다. 그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른 땅을 밟고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애굽군대도 똑같이 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데요, 갑자기 바퀴가 빠져버립니다.
갑자기 돌발 사고가 일어나고요. 그들이 혼돈 가운데 다시 빠지게 됨을 보면서요. 그들이 한 가지 깨닫습니다. 아, 이 상황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우리들은 치시는구나. 자, 25절 말씀 보시면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그들이 깨닫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홍해에서 빠져나가니까 이제 다시 한번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팔을 뻗으니까 그 물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모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몰살시키게 됩니다. 엄청난 이적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도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에 대한 믿음의 환호성을 그들이 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환호성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환경의 어려움들과 그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영적인 공격들이 그들을 향해서 끊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는데요, 그 순간이 지나자마자 그들 환경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다고 그들이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들이 화를 냅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반전되는 상황입니다. 환호성을 질렀다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군중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돌변해서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처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놀라운 홍해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환호성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반대하는, 불평하는, 분노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돌변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요, 쉼없는 영적인 공격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기 쉬운데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영적인 공격에 굴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근데요, 금식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단이 공격했어요. 사단도 대단하죠. 배짱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40일 동안 기도하신 가운데 이제 끝났는데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단의 공격은요, 영적으로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영적으로 충만하면 충만한 대로 그 공격이 계속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신자면 초신자대로, 믿음이 있는 신자, 믿음 있는 신자대로, 사역자면 사역자인 대로, 목회자면 목회자인 대로,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요, 그 공격에 내가 굴복하면요, 우리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의식을 해야 돼요. 그것을 의식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믿음이 이 정도였는데 지금 어림없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은요, 그 분량에 맞게 공격하고 계획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새 길을 따라갈 때 그러한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새 길을 따라갈 때에도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건 무엇입니까? 그래, 주님을 믿어라. 근데 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지없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고난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요,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과 위험이 내 앞에 놓여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돕는 천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동시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인도하시다가 우리의 위기 때의 고난 가운데는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철학이, 우리의 환경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저를 죽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부하 브루투스였어요. 한국의 박 대통령을 죽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의 경험은 김재규 아니었습니까? 성경 속에서도 보면요,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은 바로 형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인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 역사 기록을 보면요, 1058년 동안 동로마 제국의 107명의 황제 중에 무려 28명의 황제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10월 30일 날 총리실로 출근하는 도중에 3명의 범인에서 총을 맞고 죽은 인도의 수상 간지도요, 바로 그의 경호원 3명에 의해서 암살당했음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생각하게 만듭니까? 무엇을 우리가 묵상하게 합니까?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보호받는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위기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이 던져졌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보호함을 입었습니다. 사도들은요, 감옥 가운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착고가 풀렸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새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분대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요,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은요, 죄악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죄용서함으로 만드신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은, 그러면 그 생명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만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고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모든 질문에 아멘이라면 어떤 세길이, 어떤 고난의 세길이 내 앞에 열릴지라도 우리는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으로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풍성한 삶, 주님께서 마련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